2025년 새해 첫 번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입니다. 구약 864쪽 시편 81편 10절.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2025년 축복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축복 인사 나누며 오늘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또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 방금 읽은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큰 믿음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자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이 표어를 같이 우리가 구호도 외쳐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표어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풀어가고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올 한 해도 능히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이제 81편 본문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건가를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아삽의 시라고 소개되고 있죠. 다윗 시대에 3대 악사로 불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삽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절기에 암송되었던 감사 예배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삽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의 그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촉구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가 화와 복의 기준이 된다는 그 신명기적인 그런 사상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강조하면서 그 복의 자리에 설 것을 이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내용을 이렇게 좀 나눠 보자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은 절기를 지키라. 각종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절기와 또 이제 주일 성수를 비롯한 이런 예배,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 기억하라. 또 이제 3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순종을 권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각종 절기를 지키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죠. 예수님 기다림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12월 말에 성탄절 예수님 탄생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모심을 맞이하였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얼굴빛을 드러내십니다. 그때가 바로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1월 6일이 이제 내일이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주연절인데
때문에 이 주연절이 세상에 나오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복음 전하고 가난한 자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시다가 또 이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져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고난과 또 십자가 부활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에 따라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하고 이제 그런 신앙적 이렇게 사이클을 보내면서 교회의 어떤 상황들, 교회 달력이 그렇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유대 민족에게 절기를 주셨죠.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교회에 지키는 여러 가지 추수감사절, 맥주절, 부활절, 성탄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을 주님 은혜를 힘입고 또 새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런 것 그 자체로만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기억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잊었던 것들을 추억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습니까? 3.1절, 우리가 3.1절 기념주의를 또 지키는데 3.1절 기념주의를 왜 지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였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으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10월 9일 한글날을 통해서는 세종대왕의 노고와 또 한글을 우리말을 잘 사용하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게 한글날을 우리가 보내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절기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을 당부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 전반에 흐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입을 크게 열라는 이 말씀은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 10절 이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과거 지혜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반열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라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에게 간구하는 자의 필요를 아주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또 사망에 놓여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긴 여정을 지나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광야 40년 동안 걸어갈 때 그들의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신을 신겨주시고, 또 배고파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내려주시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또 갈급한 심령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 아닙니까?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신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필요를 당신께 구하면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 당신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이제 새 둥지에 새끼 새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유심히 가만히 있게 들여다보면 어미새로부터 가장 많은 먹이를 얻어먹는 새는 어떤 새인지 여러분 주목해 보셨는지요? 같은 알에서 이제 엄마 새가 부화해서 낳은 그 같은 새끼라도 그 크기가 새가 다 달라요. 뭐 5마리, 뭐 4-5마리 이렇게 한 어미새가 낳는데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어미새가 어디 가서 이제 먹을거리를 벌레를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오는 것을 얼마나 그렇게 직감적으로 잘하는지 그냥 둥지에 엄마가 딱 내려서자마자 아주 입을 크게 벌리고 나달라고 나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이 새끼 새들이 서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근데 어미새가 어떤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는가를 가만히 여러분 동물의 세계 오늘 이제 앞으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미새가 어떤 새에게 그 먹이를 줍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그 새 중에 5마리 새가 있으면 비실비실하는 새가 있어요.
잘 입도 못 벌리고 형들한테 치워갖고 저 구석에서 밀려있는 새가 있는데 좀 이렇게 보면은 그 녀석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는 쟤부터 끼워갖고 너부터 먹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골고루 먹여주면 좋겠는데 이 가만히 새를 보면 서로 나달라고 그냥 입을 크게 벌리는데 어떤 새가 여러분 어미의 먹이를 받아 먹습니까? 입을 크게 열리고 놔주세요, 놔주세요. 저 배고파요 하는 그 새에게 엄마가 입을 쑥 넣어갖고 그 먹이를 그 입속에 쑥 넣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받아먹은 새끼 새는 다른 새들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솜털도 벗고 이제 엄마의 모습, 어미 새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같이 태어난 새끼라도 어떤 새는 다른 형제들에게 치여서 잘 받아먹지다가 그만 죽고 마는 그런 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저 바깥으로 둥지 밖으로 내 던져버리고 또 다른 새가 와서 이제 뭐 채워가서 갖다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갖고야 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처럼 입을 크게 열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이 원리를 우리가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있고요. 이 안에 풍요의 법칙이 담겨 있고요. 이 안에 평안과 기쁨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요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입을 크게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누가 주십니까? 우리에게 축복 누가 주십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자리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그분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또 우리 삶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셨고요. 그들을 소망의 세계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아픔의 문제를 구하면 응답하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에 응답하시고 그 입으로 구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올 한 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산상수훈의 그 기도와 관계된 말씀이 나오죠.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으로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곡한 은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구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를 찾고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구하고 주의 은혜 앞에 설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멀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님을 찾지 않음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또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만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견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리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유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유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요 저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아주 대들고 그러다가 끝내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 맘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잖아요. 이 내버려 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그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내버려 둔다는 거, 유기한다는 거, 방치해 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야단맞고 해처리 받는 것이 훨씬 더 그의 인생 앞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요 저주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내리실 최후의 심판이 바로 이 유기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징계를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징계를 하시지만 믿는 자들에 대한 징계는 유한적이고 또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완악하게 되면 영원한 그런 징계의 자리에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런 그 징계를 받을 때 속히 깨닫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손들고 속히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이들에게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 조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주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원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에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올해의 삶을 가꾸어 가실 것입니까? 큰 믿음으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주 부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곳이기에 반드시 부흥케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의 번영과 또 평화를 이 나라 위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모두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구석구석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올 한 해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를 올 한 해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복을 채워주시고 기도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올 한 해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의탁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구한 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